어제 주일 설교 때 들었듯이 비교는 우리를 참 불행하게 만듭니다. 비교한다는 것은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죠. 오늘 본문도 자칫 이런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면은 다소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를 분노케 만드는 그런 아주 밑바닥의 근본적인 그 요소, 비교 의식으로 오늘 본문을 본다면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열심히 읽었지만 에서의 족보를 다루죠. 에서의 자손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죠. 그 족보를 다루면서 그 사이사이에 막간에 몇 가지 이야기가 있고, 좀 독특한 것은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그 에서의 그 자손이 그 세일에 살기 전에 그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에 대한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나중에 에서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그런 족속들인데요. 그 세일에 있었던 원래 원주민 호리 족속을 20절에서 30절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이 좀 독특한 점입니다. 뭐 그 외에는 다 에서의 족보에 관한 내용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번 족보를 야곱 입장에서 한번 대입해서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은, 그러니까 좀 불편할 수 있는 여지들이 발견이 됩니다. 일단 볼까요? 일단 보시면은 에서는 나름 번성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한 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9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9절 보시면은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러니까 그 에서의 족보를 보면은 그 여러 자손들이 낳고 있는, 긴 분량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족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러니까 에서의 번영과 번성, 이 모든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손의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번성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 살펴볼 겁니다. 번성하고, 그리고 여기 나타난 번영, 소유가 많아지는 것, 이것은 에서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랬다라고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에서가 이제 앞서는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은 에서가 점점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부터의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43절 뒷부분에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그러니까 그 땅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하는 곳이, 거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야곱과는 좀 다른 부분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20절에서 30절까지는 세일산에 원래 거주했던 원주민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들의 족보가 이제 끝나는 거죠. 왜요? 에서가 정복했으니까. 이제 에돔 족속의 그런 지경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에서의 그 자손은 어떻습니까?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건 야곱과는 좀 달라 보이는 면이죠. 더 나아가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31절 볼까요?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 설명해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너에게서 왕들이 많이 생겨날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 왕들이 생겨나는 게
야곱 쪽이 아니라 에서 쪽에서 먼저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비교하듯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은 벌써 그랬다.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나중에 민수기 20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을 겪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때 이 에돔 족속을 설명해 주는데 그들은 왕정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막 광야 생활 시작하는데, 예전에 에서라는 사람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왕들이 생겨나는 그런 대단한 민족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좀 배 아픈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왕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살펴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왕이 다스려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왕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부러워하듯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참 부러운 게 많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앞서 나가는 부분들을 발견하면 우리가 불편해져요. 옛날에는 그런 비교의식이 지금보다도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다 못 살았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전보다는 분명히 더 잘 사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해지는 건 뭔가?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별것 아닌 걸로 나보다 좀 나은 부분들을 발견하면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김혜란 씨가 쓴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그 비교하는 내용이 은근히 드러납니다. 같은 이웃 간에도 분명히 나랑 친한 사람들이고 나랑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 미묘한 돈의 차이 때문에 은근히 불편한 걸 아주 잘 드러낸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때문에, 또는 자녀가 어느 직장에 취업하거나 학교에 진학하는 문제 때문에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고 불편하는 모습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야곱 입장에서도 오늘 나타나는 이 에서의 족보를 본다면은 과연 복이 나에게 온 게 맞는가 싶을 만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에서가 앞선 것도 있지만 놓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왕정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왕정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 왕조가 없어요. 왕조는 왕에게서 그 자손으로 유지가 되는 왕권이 왕조일 텐데 그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대체가 됩니다. 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35절 표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삼이 죽고 브다세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게 좀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실력으로, 능력으로 이 왕권이 계승되는 게 아니라 쟁탈을 하는 그런 불안정한 왕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자기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힘으로 제압하고 증명해내야 견딜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왕정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사실 아주 중요한 자리를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는 뭘까요? 6절 보시면 뭐라 되어 있었죠? 6절 뒷부분에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한 내용인가? 6절과 7절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아브라함과 롯의 결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부모는요, 아브라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롯은 나름대로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갔지만, 에덴처럼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갔지만,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을 찾아갔지만 결국 전쟁 때문에 고생하고 타락하고 힘든 그런 땅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사람의
그런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을 묘사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딱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같고 에서는 롯과 같습니다.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났다.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복이, 그 장자권이, 그 축복이 주어진 인물입니다. 그 복된 복의 근원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1절로 넘어가시면은 그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은 그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떠난 거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에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전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 에서가 사정사정해가지고 받아낸 축복이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에서에게 해준 말이 이겁니다. 27장 4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그러니까 그의 동생에게 매어있는 인생인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칼로 사는 인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에돔 족속을 보시면요, 그 왕정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복보다 칼의 인생을 선택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고 질투 느끼는 그런 세상,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상대의 실체를 여기서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칼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복의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믿는 구석이 있죠. 보호막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호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설명하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복된 자리, 언약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에서랑 달라요. 에서는요, 따지고 보면은 부모 없는 사람처럼 사는 인생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있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존재가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부러운 것 투성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 로마서 1장에 설명하듯이 그들이 뭔가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아 보이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일 수 있어요. 내버려 두신 저주. 갈 대로 가봐라. 그 끝이 뭔지 겪어봐라 하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런 저주.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어이 뭔가 잘못하면 다 걸리게 하십니다. 예전에 이은모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은모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는 뭔가 잘못 하나 하면 다 걸리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복이에요. 걸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제어하시고 그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기르시는, 목양하시는 그 복된 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뭘 하시십니까? 언약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달라요.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 잘 지키시고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따져가며 우리는 주눅들고 화가 나고 불편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실체를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울타리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 약속 안에 거는 자답게 살게 하시고, 불안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